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요. 우리가 처음 나오면 대개 메시지들이 어떻게 들리냐 그러면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하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해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망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말을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몇 번 기도해가지고 끝내면 되냐고. 정말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40일 작전 기도 한번 해봐.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에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속이 좀 후련하면서 기분상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낙심해 있으니까 구역장이 찾아와서 신방하며 말했습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봐. 야고보서에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뭔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뭐 그렇게 괜히 속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을 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 밖에도 다른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도 똑같지. 그럼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생각하면 참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긴 신앙생활의 여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그분을 알아가는 긴 여정으로 생각해야지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참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기도의 좌절을 겪기도 하고 소원의 좌절을 겪으면서 사람이 발전해 갈 수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가 뭘까? 그래서 생각해 볼 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참 많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많은 경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방식은 마치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에게 하는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엄마와 어린 아이와의 차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보다 훨씬 적은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그냥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죠? 아이에게 사탕 들고는 야 주세요 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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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 주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기도라는 걸 가르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곳에서는 그래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하면 내가 줄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도의 전부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냐? 아니죠. 그건 너무나 작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의 좌절을 겪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나 들으면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동 판매기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강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우리끼리도 서로 모순됩니다. 나의 승리를 위한 기도는 누군가에게 뼈아픈 패배일 수밖에 없고요, 내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누군가에게 정말 절망적인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대로 된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매일매일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도 차 운전해서 출근하시는 분들 바라는 게 뭡니까? 오늘 아침 내가 가는 길에 전부 파란불 되는 겁니다. 회사 갈 때까지 막 남태령 넘어갈 때까지 그냥 파란불 계속, 그런 거죠. 잠시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과 또 설교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관련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길이 막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9절에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거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자기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그는 말하기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안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가 믿음 없이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그의 서신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동기가 잘못됐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정말 너무나 많은 핍박을 한 사람이죠. 그가 로마를 가서 구경 한번 하려고 선교를 빙자해서 로마를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의 의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로마서의 또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11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12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이는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는 로마를 갈 때 로마 간 김에 로마 구경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는 로마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신앙 안에서 굳게 세우고 그들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갖고 로마를 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가면 그는 또 다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고자 하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서바나, 지금 스페인어를 가고 싶은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가는 길에 너희를 거기에 들러서 너희와 교제를 하고 그리고 너희의 파송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을 가고 싶다, 나의 선교 후원 교회가 되어 달라는 뜻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선교 베이스를 삼아서 거기서 후원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저 유럽의 서쪽 끝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고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말하자면 너무 멀고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는 오직 선교를 위해서 그는 그런 소원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믿음 가운데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심경이 어땠겠습니까? 본인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헌신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주를 위하여 핍박을 덜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본인의 목적, 거기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그곳에서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그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는 좋은 길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가 바란 것은 좋은 길인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연되고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뜻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최고의 그 위치에 있기 쉬워요.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며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최고의 위치에 있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며 그분의 뜻만이 가장 높고 완전한 뜻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인정하면서 그 뜻에 맡기며 선한 길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깊이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은 곳에 있고 너무나 온전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면서 그는 그 아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서 좋은 길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어떻게 들으면 사도 바울만 너무 높은 곳에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절대 그런 것을 인식하는 일이 안 생기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좌절 속에서 좌절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골똘하게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밀도 있게 해나가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만이 완전하고 내 뜻은 정말 불완전한 뜻이라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시간, 그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존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 있어서 기도가 참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때 종종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다르게 과연 우리의 소원과 기대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니까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앞에서 내 뜻은 어떤 수준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의 소원과 기대가 때때로 정당하지 않으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종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구하였던가 간에, 그리고 얼마나 오래 구하였던지 간에, 그리고 얼마나 자주 거절되고 지연되었던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더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더 나은 뜻이고 그 나은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바울은 로마를 가게 되었을까요? 안 가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로마를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면 그가 로마로 가니라,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하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끝부분이 제일 마지막이 그가 가르치되 금하는 자가 없더라, 로마에서 가르치되 금하는 자가 없더라 하는 얘기로 끝납니다. 마침내 그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응답의 시기와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응답하셨는데 주님의 시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렇게 신속하게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 기도인데 그렇게 신속하게 응답되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로마서에 이렇게 본인이 기도하고 있다, 로마를 갈 수 있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 AD 56년에서 57년 넘어가는 겨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56년에서 57년 되던 그 해 겨울에 이 책을 기록했으니까 그때 이미 그는 몇 년째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로마에 가게 된 것은 AD 61년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간은 적어도 4년 플러스 알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4년 동안 기도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도했고 주님은 응답하시되 주님의 시간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즉각 응답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오래 있다가 응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기도는 한 10년쯤 기도하고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10년이 이루어지는 동안에요, 제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10년의 기간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쓰일 수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이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준비되어야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요,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주님의 시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방법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어요. 바울이 구한 것은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이었습니다. 누구나 좋은 길을 원하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길이 아닌 좋은 길로 인도할 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좋은 길이 어떤 길이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좋은 길이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펼쳐진 길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좋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좋은 길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 주변의 상황들과 동떨어지게 아무 상관없이 하늘에서 뚝 그냥 응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하고 유관하게 이 그 응답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과 상황들을 가지고 엮어서 응답을 만들어 가시죠.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로마로 가는 게 하늘에 뚝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5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는지 그 출발되는 사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의 로마행의 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유대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유대인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저놈이다 이래가지고 저놈 잡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저놈이 온데 다니면서 막 회당마다 다니면서 온갖 분탕질을 한 그런 놈이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를 성전 밖에 나온 그를 끌고 가가지고 집단 폭행을 했어요. 집단 폭행을 했어요.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했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 질서를 유지하고 또 폭동이 일어나면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거기에 주둔 하고 있는데 높은 타워에서 그걸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놀래서 로마 군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집단 폭행이 일단 중지가 됐어요. 그 상황을 사도행전 2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군대들이 출동을 해서 지켜보니까 이러다가 그냥 해산시키면 또 이제 얻어맞고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아예 바울을 포박을 해서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백부장의 손에서 천부장의 손으로 넘겨지고 천부장의 손에서 총독의 손으로 넘겨져서 자꾸 이첩되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재판이 끝이 없은 거예요. 어떤 총독들은 이 재판 자체를 잊어버리고 세월을 보내버리고, 어떤 총독들은 이 건이 무슨 돈 생기는 건인가 하고 들여다보다가 흥미가 안 생기니까 또 미루고, 그런 사이에 총독도 바뀌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지친 나머지 자기의 케이스를, 이 사건을 시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나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상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받으러 로마를 가게 되는 것이 그가 로마를 가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가 로마로 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호화 유격선을 타고 간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로마가 관할하는 지역이 광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흉악범들과 또 로마의 상수한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런 호송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흉악범들도 많이 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흉악범이 로마로 가느냐,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면 되지. 로마로 데리고 가서 오락거리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는 거기서 맹수들하고 싸우게 하고 뭐 환호하고 할 때 그때 쓰는 재료인 것이죠. 그래서 흉악범들을 데리고 로마로 가고 상수한 죄수들을 데리고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태워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폭풍이 불어서 휘말려서 그 폭풍 속에서 14일 동안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한 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파손되기도 했어요. 배가 파손되면 로마의 군인들은 이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 다 놓쳐버리면 책임이 크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을, 간신히 그런 상황을 모면하고 살아남는 일들을 또한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간 방식은 바울이 생각하는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요. 그것이 과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길보다도 좋은 길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그분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그 깊음과 높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자꾸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면서, 그래야 우리가 때때로 내가 바라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더 나은 뜻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게 일어난 그 일들은 정말 좋은 길이었을까? 한번 살펴보죠. 폭동이 일어나서 그는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군인들에게 끌려가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절대 주어질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자, 군인들에게 끌려가다가 그는 계단에서 서서 말합니다. 나에게도 나를 변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얻어맞았습니다. 나도 변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계단에 서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명의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거기 서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내가 유대교에서부터 돌아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런 말합니다. 나는 유대교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다. 나는 얼마나 내가 유대교에서 열심분자였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는 얼마나 흠없이 살았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그가 180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 여러분 그냥 하면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 맞아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계단 밑에요, 군인들이 다 서가지고 지키고 있으니까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군인들과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그 일은 그들을 더욱 자극해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군인들이 보호하는 가운데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설교자도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소송을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소송을 주관하는 로마의 그 총독과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 일이 아니면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만난다 해도 복음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관할 지역 내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사안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을 세심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들었고 다시 천부장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그 바울을 데리고 있다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밖으로부터. 유대인들 가운데 이 바울이 여기서 풀려나기만 하면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죽일 때까지 밥을 안 먹겠다고 금식하면서 소원하고 있는 사람이 40명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 해도 살아남기 어려운, 보호가 안 되는 상황인데 40명이니까 청부장은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있다가 이 사람 자칫 죽게 되면 엄청 내가 책임이 엄청 크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내버려요. 근데 총독으로 보낼 때 여러분, 얼만큼 군대를 따라 보내냐 그러면 보병을 200명, 그리고 창을 든 군사들을 200명, 그리고 기마병을 70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470명. 이거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던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그것도 이렇게 470명의 군인들을 무장을 시켜서 그를 호송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울을 받은 총독도 다시 처음부터 바울로부터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바울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말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풍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이 로마로 상소하는 바람에 그는 로마로 가는 배를 탈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다가 폭풍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모두가 다 죽게 된 공포의 순간에 바울이 그 순간에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바울을 만나주시고, 너가 로마를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너 로마를 봐야 될 것이다. 폭풍 만나고 뭐 파선을 하든지 말든지 너는 살아있을 것이고 이 배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얼굴이 평안하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되니까 공포에 질린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죄수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저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준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서울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거래처의 사장님이 부도가 났는데, 그 사장님이 평소에 자기에게 잘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분을 찾았는데, 이분이 계속 연락이 안 닿고 그렇게 된 거예요. 빚쟁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자 그러고는 두둑하게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분에게 도와드리려고요. 봉투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다방에서 만나서 얘기를 드리면서 봉투를 꺼내서 드리면서 사장님 이거 가지고 어려운데 생활하시라고 그러면서 드리니까 사장님이 그 봉투를 다시 밀면서 백과장 이거 말고 내 소원 하나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백과장이 나를 따라서 한 번만 내 가는 데 가자. 그럼 난 소원이 없다. 그러는데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그 사이에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진하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서 처음에 놀란 거예요. 근심하고 고통받는 얼굴을 만날 줄 알고 갔는데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만나가지고 봉투를 다시 밀면서 이거 말고 자기 따라가자고. 그래서 이분이 그 얼굴빛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가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럼 놀랍게 변화되어서 지금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이 그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나서 모두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사도 바울의 얼굴에는 평강의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응답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 다 최고의 방법일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지연시키셨는데 그것은 좋은 것일까요? 좋은 길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을 지연됨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 이유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거예요. 왜 썼습니까? 이런 아까 얘기한 그런 이유들로 로마서에 편지를 썼는데 그들에게 보내면서 이제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들하고 복음의 동질성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내가 가진 복음은 이런 것이요, 우리가 복음 속에서 동일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어 하는 것을 사전에 서로 이렇게 복음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손쉽게 로마를 갈 수 있었다면 로마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은 로마에 가서 말로 설교하고 끝냈을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와 같이 복음에 관해서 치밀하게 논증하고 설명하는 책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서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를 손쉽게 갈 수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쓴 편지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것처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의 글들을 썼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듣고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으니까 얼마나 오해가 없게 치밀하게 써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누구에게 글로 보낸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처럼 까다로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저도요,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면 제가 그날 안 보낼 때도 많습니다. 자칫 오해를 일으킬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게 오해될 여지가 없나 해서 보냅니다. 로마서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치밀하게 생각을 해서 써서 보낸 거죠. 거기에 보면 얼마나 복음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모양으로 간 게 마음에 걸립니까? 그래도 죄수의 모양으로 가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는 병영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죽임 당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 40명인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뭐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체포되는 거예요. 체포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겉모양이 그런 거예요. 겉모양으로 보면 영락없이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삼엄한 호위 속에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안전한 길 아닙니까? 최고로 안전한 길이죠. 아까 제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구름 위에서 뚝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과 선택들 가운데서 그것을 막 이렇게 엮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사도 바울의 길이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발과 죽이고자 하는 음모와 그로 말미암은 로마 군인들의 책임감과 자기 관할 내에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생각들과 이런 막 계산들 복잡하게 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주님의 뜻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렇게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때문에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또 유럽의 역사와 또 그 문명과 그들의 모든 철학들과 이 모든 것들이 바뀐 것을 생각하면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 이 죄수를 호송하는 이 배는 사실상 유럽의 미래를, 유럽의 운명을 싣고 가는 배였어요. 어마어마한 배인 거죠. 성도 여러분,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 모든 지연과 그리고 그 체포됨과 재판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완벽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포구인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과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김복윤 집사님이 잠깐 올라왔다 갔어요. 김복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막 정리되어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김복윤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정말 약한 교회 부임해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나 그러면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신데 꽃집을 하는 분이었는데 밤사이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홀라당 꽃집을 태울 뿐만 아니라 그 집 전체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옆집까지도 이제 그 피해를 입힌 거예요. 새들어서 있는 분이. 그러니까 좀 잘해보려는데 가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들겠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 그냥 그러고 있는데요. 교회를 이제 가서 보니까 너무 모양이 너무 이제 좀 손볼 곳이 너무 많아서 일단 천정부터 강단 쪽에 있는 천정부터 손을 보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이제 꽃집을 안 하게 되고 재판에 걸려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별일 없이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장로님은 이제 뭐 어려운 교회 또 어렵게 사시는 장로님이니까 교회에 옛날에 떼놓은 뭐 이런 것들 다 쌓아놓고 있다가 그걸 이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교회가 이제 좀 누덕누덕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어쨌든 그렇게 직접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김복윤 목사님하고 같이 두 분이 이렇게 위에 일을 사다리 타고 장로님 올라가서 하다가 사다리가 자빠지는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장로님이 뭐 크게 부상을 입었어요. 뭐 갈비뼈도 막 다 부러지고 뼈들 부러지면서 뭐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복윤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전화 와가지고 뭐 한숨 푹푹 쉬면서 그렇게 전화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김복윤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일이지만 교회 변화는 정말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올 수도 있다. 뭐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장로님이 열심히 하려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목회해 보니까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장로님에 대해서 최대한 잘하고 오히려 이 기회가 정말 모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하시라고. 우리도 돕겠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돈을 꽤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수리하고 그런 것들 비용에 써서 그 이미 천장 뜯고는 그걸 마무리 못하면 안 되니까
장로님 일을 못하게 되시니까 인부를 대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제가 목사님께 그냥 보내면 본인이 이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보내는 쪽에서 아예 얘기를 해줄게, 편하게. 요만큼은 교회 들여서 그 수리하고 요만큼은 목사님이 가지고 있으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로님을 위해서만 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1년 반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부임하신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감사가 그 마음에 있는지. 그리고 상황도 잘 해결이 됐고요, 몸도 나았고요, 불난 것도 잘 재판도 끝났고, 그 과정 속에서 장로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막 절절히 고백하면서 너무 많이 장로님도 신앙적으로 좋아지셨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까지 감사하냐 그러면, 내가 그걸 리모델링에 손을 댔으면 다 이렇게 옆에 제껴놨던 것 같고 했을 텐데 내가 아픈 바람에 목사님이 해가지고 다 새 거로 해가지고 너무 잘 됐다고, 장로님이 너무 잘 됐다고, 내가 못한 게 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분위기가 전환되어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는 분위기가 완전히 팽배해졌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도 성장해서 그동안에 1년 반 동안에 30% 교인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라고 말하는 이유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예, 뭐 3명이라도 1명 오면 30%고 이런 건데, 어쨌든 전체 숫자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뭐 몇 명 왔다 그러면, 몇 명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적은 숫자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 얘기는 30%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30%가. 그래도 이제 몇십 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다 이런 말하지 말고요,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주의, 우리의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지고 다 엮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섭리의 지극히 적은 부분밖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응답과 섭리에 대해서 뭘 알았을까요? 그가 아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드디어 로마에 왔구나. 기도했더니 몇 년 걸려서 왔구나. 폭풍 만났는데 지켜주셨구나. 그때 그렇게 막 소요가 일어나서 집단 몰매를 맞고 있었는데 그때 군인들한테 체포된 것이 잘 된 것이구나. 이런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정도는 돌아보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의 선교의 소원이 어떻게 결국 응답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는 그렇게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서 답답해하면서 쓴 그의 편지가 역사상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그는 몰라요. 그것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책이 된지 몰라요. 그는 로마가 기독교 교회가 되는 일에 그 일을 그의 서신과 이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된 줄 몰라요. 세계의 역사가 변하는데 도움이 된지 몰라요. 그는 그의 로마서를 읽고 어거스틴과 같은 놀라운 기독교의 학자가 변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는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변할 줄 몰랐고요, 그리고 웨슬레가 로마서를 읽고 변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가 그걸 읽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여러분, 로마로 가는 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쓰게 된 이 로마서 한 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변화됐는지를 사도 바울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온전한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우리의 좋은 뜻, 우리에게 좋은 길을 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분의 그 놀라운 뜻은 온전하고 높은 뜻이 여전히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좀 더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응답의 시점을, 기도의 응답의 시점을,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의 시점을, 회복의 시점을, 그리고 인생의 폭풍이 그치는 시점을, 괴롭고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러 들어가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의 더 온전한 뜻이 이 모든 일들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슬프고 그래도 여전히 아프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더 온전한 뜻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 로마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잠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섭리한 그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는 그것이 과연 어떤 일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좋은 길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